이번 시간에는 믿음의 은사에는 나타남에 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믿음의 은사는 어떤 사람이 어떤 특정한 상황이나 필요에 처했을 때 그 사람에서 하나님의 성령에 의한 초자연적인 확신이 파도처럼 밀려와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나 역사를 통해 어떤 일을 하신다는 이성을 초월하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믿음의 은사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역의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특별한 확신으로 분별하는 특별한 능력입니다. 믿음의 은사는 어떤 주어진 상황에서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어떤 일을 하실 것이며 또한 실제로 성취할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은사는 비록 어떤 상황에 하나님께서 하실 수도 있고 또 하실 것이라는 비전에 대한 단순한 믿음이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께 대한 기도의 응답,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믿음의 종류는 여러 가지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는다는 무슨 뜻일까요? 비록 같은 단어를 사용하지만 문명에 따라 여러 가지 다양한 뜻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헬라어는 피스튜어 동사, 피스토스 형용사, 피스티스 명사인 믿는다는 말의 문자적 의미는 암흑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암흑을 신뢰하다는 뜻입니다. 지식적인 동의어로서 믿음입니다. 어떤 사실을 진실임을 믿지만 그것에 대한 신뢰나 의지를 불러일으키지 않는 경우를 말하며 귀신은 하나님의 한 분이라는 사실 그 자체만을 믿지만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구주로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지는 않습니다. 구원을 얻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나의 개인적인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런 믿음을 가져야 구원을 받습니다. 이 믿음은 정적인 것이 아니고 동적인 것이며 한순간 가졌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중간에 믿음을 저버리면 파선한 믿음이 되어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성도가 가지는 일반적인 믿음입니다. 구원받은 신자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일반적인 믿음을 말하며 구원을 얻은 믿음을 가진 사람 중에도 신학의 성숙 여부에 따라 강한 믿음과 연약한 믿음이 있습니다. 연약한 믿음을 가진 자는 의심이 많고 강한 믿음을 가진 자는 그리스도보다는 사람을 업신여기거나 또 무시하기 쉬우므로 늘 자신을 낮추고 겸손해야 됩니다. 이 믿음은 정지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자라가고 성숙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열매로서의 믿음, 한글 대부분 경우 이 단어는 믿음으로 번역됐지만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태도를 말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문맥으로 봐 이웃에 대한 신실성을 말한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은사로서 믿음, 은사로의 믿음은 신자라고 해서 모두 다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상황이나 필요에 처했을 때 초자연적인 담대한 확신으로 상황이나 필요를 보지 않고 주님의 확실하게 주장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신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그 예를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믿음으로 120년 동안 방주를 지은 노아와 25년 만에 약속의 아들을 얻은 아브라함의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보호에 대한 믿음으로 사자굴 속에 살아남은 다니엘과 까마귀를 통해 공식을 공부한 엘리야와 엘리사의 말을 듣고 기름 담을 그릇을 많이 준비한 선지자생도의 아내의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핍박과 고통을 이겨낸 믿음입니다. 신앙적으로 빗나간 교인들을 담대하게 꾸짖는 믿음으로 고린도 교인들의 무질때와 부도덕을 담대하게 꾸짖는 바울의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병이 나고 귀신을 쫓아내는 믿음으로 병이 나온 중풍자와 혈류병이 난 여인과 흉악한 귀신들을 딸로 고친 여인과 하인의 중풍을 낫게 한 백부장의 예를 들 수가 있으며 교회사를 통해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믿음입니다. 현재의 괄목알바는 사역의 열매를 맺은 사람들 중에서는 초창기에는 일이 잘 풀리지 않고 본인의 회의도 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았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을 하나님이 주신 약속, 비전이라는 확신 아래 사명이라는 확신 아래 사명과 사람에게 구애받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입니다. 피트 아우너 교수는 믿음의 은사야말로 지도력의 은사와 함께 교회 지도력이 꼭 필요한 은사라고 강조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지도자들은 인간적인 능력이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갖고 목적지향적으로 추진해나가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주신 비전을 확실한 자는 비록 환경이나 상황이 정반될 때로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사일보다도 남들이 생각이 못한 일을 해낸 사람들이 비전의 사람이자 믿음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으며 홀로 로마 교황청에 제대한 종교교회가 마틴 루터 내게 전 스코틀랜드를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한 존 낙스 등은 진정한 믿음의 은사를 갖는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은사는 반드시 이름난 주의 사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름도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미국의
부흥이 오기를 바라며 수십 년 동안 이름 없이 기도한 평신도 중보기도 사역설이 많다고 그럽니다. 초자연적인 보호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어떤 사람들에게 특별한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삶에 필요한 물질을 위해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물질을 구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막으시고 초자연적으로 공급하십니다. 핍박과 고통을 이겨내는 믿음이며 순교자들 기독교에 대한 절대적인 나라에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장기간 투옥되고 핍박을 받으면서도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불신자, 배우자를 둔 신자들에게도 어쩌면 믿음 은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믿음이야. 이것은 믿음 은사 다음에 나오는 신유 은사, 능력 체험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가진 은사이기도 합니다. 이런 은사들을 구비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나 사도들이 한 것처럼 집회 중 어떤 사람이 아무개병이 나왔습니다 하고 잠벽에 믿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그런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 하고 많은 경우 지식 말씀을 은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감동을 하십니다. 어떤 사람 불러내가지고 기도하라 이렇게 아십니다. 말씀과 성령의 역사는 이렇습니다. 그렇다고 병든 모든 사람이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걸 받은 줄 믿어.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드려라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간다고 해서 병이 나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중대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일단 위의 질문에 대한 해답은 그렇지 않다입니다. 예를 들어 조지불려는 구하를 돌보라는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에 감동이 되어 평생 구하를 돌보는 사역에 종사했으면 조지빌려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 구절을 읽었을 것인데 왜 굳이 그 사람만 교회 고아 사역에 종사했을까요? 물론 감동이 와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 그 구절을 읽을 때 고아를 돌봐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지만 그걸 평생 사역으로 받아들일 사람이 드문 것입니다. 또한 조지불려는 왜 과부는 놓아두고 고아에만 관심을 가졌을 같은 구절에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라는 기록되어 있는데 말이죠. 그것은 고아라는 말씀이 조지밀러에게 감동을 주었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개혁 보수 신학에서는 정황무한 성경 말씀을 기록한 성령 사역을 성령의 감동이라고 하고 기록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성령의 사역을 성령의 비침 또는 조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이 성령의 감동함으로 기록되었다고 해서 말씀 그 자체가 우리 마음에 항상 감동을 주는 건 아닙니다. 성령은 때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을 일깨워주시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또한 감동을 받고 깨달은 말씀 중에서도 특히 마음에 강하게 와닿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령이 충만을 받은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000명이나 회심한 역사가 일어났어. 그러나 논리적으로 한 바울의 설교를 듣고 회심한 사람은 고작 몇 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늘날 현실로 증명이 됩니다. 어떤 사람의 설교를 들으면 이미 알던 내용도 새삼 새로워지고 은혜가 되고 믿음이 팍팍 생기는 것 같은데 또 어떤 사람의 설교를 들으면 도대체 감동이 오지 않고 냉랭할 때가 있습니다. 설교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 묵상할 때도 어떤 말씀이 갑자기 감동을 불러일으켜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우가 있어 눈물이 흘릴 때도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첫째, 설교자의 경우 그 사람이 말씀에 대한 강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 많이 하고 바른 삶을 살면서 성령 충만을 받아서 설교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른 성경에서가 명쾌한 논리에 성령의 불이 타오를 때 능력 있고 은혜 있는 설교, 감동을 주는 설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믿음 은사가 나타나는 방법이에요. 믿음의 주어진 상황에만 적용이 됩니다. 어떤 특정한 상황, 필요, 위기를 위해 주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중병이 나왔다고 해서 또 다른 중요한 문제가 생겼을 때 동일한 믿음이 자동적으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상황에 새로운 믿음이 필요합니다. 갑작스럽게 임합니다. 어떤 일이나 의심하던 중 기도 중에 갑자기 큰 확신이 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불쑥 들어오는 생각, 지식의 말씀과 같은 단어나 문장, 세미한 음성이나 내적 감동 활동을 느낌으로 오는 경우가 있어요. 번쩍 떠오르는 감동으로 오는 수가 많습니다. 오랜 세월에 곁에 주시는 무도한 현재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오랜 세월을 두고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주신 큰 비전이나 사역은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장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경우 주변 사람들은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를 어리석다고 비난하기도 하며 잘못 믿고 있다고 설득시키려도 하기도 합니다. 요배 친구들의 경우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판단을 단정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그러한 판단에도 굴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런 당사자의 끊임없는 갈등을 만들게 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됩니다. 믿으면서 성령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성령의 음성에 순종할 것이며, 둘째,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질 것이며, 셋째, 겸손해야 됩니다. 믿음의 개발하기 원하는 자는 무엇보다도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믿음을 보여야 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할 때 더 큰 것을 주십니다. 또한 문제가 금방 해결받는 믿음이 만이 아니라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 은사가 역사할 때 성숙한 순자라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과 순종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하심으로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믿음 은사와 기적의 은사의 차이점은 이렇습니다.
믿음의 은사와 기적을 일으키는 은사는 둘 다 기적을 일으키는 것 같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는 수동적이고 하나는 능동적입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은사는 능동적으로 어떤 기적을 일으킵니다. 반면에 믿음의 은사는 어떤 기적을 일으키지 않고 수동적인 어떤 기적을 받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두 은사의 차이점은 기적을 능동적으로 일으키느냐 아니면 수동적으로 받느냐의 차이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졌을 때 그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 당시뿐만 아니라 유사의 이래로 사자굴에 던져진 사람들이 사자의 먹잇감이 되었습니다. 왜? 그 사자들은 다니엘을 덮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사자굴에서 올린 즉 몸에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을 의뢰하였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다니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에게 성령의 초자한테 은사인 특별한 믿음을 주셨습니다. 다니엘은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목숨을 내놓고 그냥 잠을 잤습니다. 그의 믿음은 능동적이 아니라 수동적이었지만 기적을 일으킨 겁니다.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 어슬렁거리고 돌아다닐 때 다니엘은 완전한 평강에 침착한 확신 가운데 위험 속에서 모든 걸 내려놓고 잠을 잤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과 다니엘은 모든 신자들이 말씀을 들음으로 가질 수 있는 단순한 일반적인 믿음이 넘어선 어떤 초자연적인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믿음 은사가 위험한 처한 사람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이 믿음 은사를 통해 그들은 초자연적인 침착성과 고유한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자는 능동적으로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은사는 어떤 지속적인 행위를 하면서 수동적으로 어떤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믿음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하나님의 주시는 사명을 가지고 꾸준히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를 부탁합니다. 제가 설교의 동영상을 제가 유튜브에 올려 필요한 분들이 전파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